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지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우리의 평안과 자유와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란 우상과 같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안전이 때로는 우상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 앞에 놓인 위험해 보이는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위험한 모험을 했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전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도, 또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도 모두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일화가 있죠. 1986년에 이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였던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것을 수많은 거대한 인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횡단을 계속하면서 이 폭포 위를 지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거친 급물살 위로 160피트, 1000피트, 여러분 그 넓이의 그곳을 걸어서 건넜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년차를 몰고 밀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황후와 갈채를 그에게 보내기 시작했죠. 수많은 인파, 이 운집한 군중을 향해 한껏 고양됐던 블란딘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륜차에 사람을 태워 떨어뜨리지 않고 저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떠한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네, 다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군중 속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블란딘이 그 군중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그 인륜차에 올라탔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이 환호하던 군중이 정말 블란딘을 믿었다면, 결코 여러분 그에게는 실수가 없을 것을 믿었다면 사실 그와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군중을 닮아 있습니다. 환호하듯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정말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할 때 주저한다는 것이에요. 망설이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 있을 수 있는 변수 때문에 나의 전부를 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기는 하지만 실수가 있을 여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신명기 말씀의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방랑했던 그들의 과거의 과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전의 날이다. 이제 일어나서 올라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취하라, 얻으라. 여러분, 맞죠? 이 등기 등록하듯이 이미 네가 주인이니까 가서 등록만 해라,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미 다 된 일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촉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도전적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 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정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13장 말씀에 12명의 정탐 사건이 오늘 신명기 1장의 22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 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해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제 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임자 없는 땅이라 들어가서 뭐 깃발 꽂고 찜이라고 얘기하면서 침 뱉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거민들이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 그룹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필연적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기후나 뭐 성읍의 형태, 군사력에 대한 방비, 사람들의 특징과 같은 전쟁을 위한 준비와 전략이 나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일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그룹별 대항전 이런 것만 해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전략회의를 하고 타 그룹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고 대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저희 수련회 때 뭐 개주만 해도 1, 2, 3, 4번 선수가 다 이미 선발이 됐는데도 3번에 제가 뛰면 4번에 네가 뛰는 게 맞다. 땅의 지형을 고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심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은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적인 생명을 건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그 땅은 인간적인 전략과 능력, 인간의 기술로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준비해서 얻는 땅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얻을 전략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군사력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이 정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고도의 밀당 기술 대단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군사의 전술, 뛰어난 지략과 책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작스럽게 그들의 행군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의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명령이었죠. 바로가 그의 왕궁의 모든 전차를 이끌고 최고의 장관들과 함께 최대의 전력으로 그 백성들을 추격하는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의 군대나 피차 서로가 그들이 지금 광야를 떠돌다가 길을 잃고 이제 완전히 갇혔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겨진 길, 홍해를 여셨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에 바다의 길을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의 군대의 전차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를 완전히 다 건너자 그 바다의 세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다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물이 다시 흘러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제 애굽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그들의 과거가 그들을 추격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손의 능력 앞에서 과거에 그들을 압제하고 종살이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로부터 그들은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억압, 과거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끊어지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 없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지혜가 최대치로 발휘된다고 해서 어떠한 방도가 있었을까요? 사방에 꽉 막혀있던 그곳에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누가 설령 생각을 했다 해도 여러분, 마치 홍해 앞에 이 동풍과 남풍이 풍속 몇 노트로 불면 홍해가 좌우로 갈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계산과 측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을까요? 왜 이런 걸로 즐거워하세요? 내지는 여러분, 뗏목을 만들자, 바다를 건너자, 가진 건 힘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노동력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말 잘하는 아론을 앞세워서 외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바로와 협정을 맺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최대의 전략, 문제를 푸는 열쇠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최대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능력과 지혜의 무궁함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전략은 인간의 판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략과 전술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울의 갑옷보다 다윗의 물매가 강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경고하시고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를 연습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신식 무기, 철병과 마병을 주시고 기병을 주시고 최첨단의 전투 훈련을 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여러분, 그 백성을 거룩한 산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치신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생을 사는 생사화복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 앞에 꺼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칼을 가지며 우리는 총을 갖고 세상이 총을 가지며 우리는 대포를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마치 세상을 압도하는 크리스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깝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심할 만한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비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상급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시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께서 제가 무슨 중요한 문제를 치르고 있을 때 가족 채팅방에 기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한 성경 구절과 함께 찬송가의 한 구절을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로 병기를 삼는 자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병기로 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그의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왜 때로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칠흑과 같이 깜깜한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무기를 장착하고 싸우는 군사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병기요 최대의 무기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슴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고동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하시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이 열매들, 과일들을 가져왔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큰지 두 사람이 양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 갔을 때 가지를 봤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가지가 제 머리통만 했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엽서를 만들었어요.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 그래서 하늘대학부 섬길 때 그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비옥하고 풍부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죠. 지금 12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은 정말 이 불필요한 준비를 넘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준비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은 마치 부실 공사처럼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혜나 지식, 자원과 전망과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대체 왜 실패했는가? 나는 대체 왜 실패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실패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실 리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로 흘러갑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 여러분, 근거도 없는 왜곡된 판단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모리 손에 뭐가 넘어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들어 전문 용어로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왜 이런 왜곡된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연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에 대한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경향성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여러분 에덴에서의 첫날,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말했죠? 야, 지금 너네한테 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는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뢰, 이 믿음을 공격하고 그 관계의 틈을 내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결국 하와는 무엇을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최선의 것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최종적 어떤 혜택을 주시길 꺼려하시는 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주님 파도가 옵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마디의 외침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더 이어지지 않는 말줄임처럼 외마디의 비명과 같은 그 외침 뒤에 따라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대체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거친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두려운 외침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이 절망스럽게 떨어지는 눈물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여기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난이 두려워 말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뒤에 찾아오는 주님의 응답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외마디의 비명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그 뒷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망감에, 두려움에, 실패감에 젖어서 주님 내게 파도가 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던지는 기도의 현장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제 애굽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소리 높여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루 종일을 목 놓아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어요. 그들의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들이 지금 얼마나 뼛속 깊이 절망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오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이제 곧 상황이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실제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 이 현실적인 전망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골이 장대했던 안압자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난군불락의 성 여리고는 쉽지 않은 장애물과 같은 장벽이었어요. 맞아요. 장벽이 맞습니다. 그들이 넘어가야 될 산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우리가 결코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함께 30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승패는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에서는요, 이 외부의 적, 외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일이나, 그래서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이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난 크고 두려웠던 모든 외부의 적, 외적들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사를 보면 외부의 적들에 대한 대항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전쟁으로 치르신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싸움,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실 수 없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신함,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절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더불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기쁨을 저해하는 우리 내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강의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판도를 뒤바꿀 유일한 기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친히 신의 산에서 써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새겨주신, 여러분, 그 돌판은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금송아지를 깨트리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고 이미 다 깨어지고 망가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불러 다시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가데스바네 불순종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인가? 믿으면 사는 기회, 믿으면 이기는 기회, 믿으면 영광을 보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종적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기는 자의 최종적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장래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싸움의 이 승패를 결정하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되는 이 세상의 지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위에서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 삶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금이 갔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왜곡된 시선 속에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두 번째 기회, 그것이 비록 불순종의 장소, 반역의 장소, 실패의 장소를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새롭게 열어주신 그 산 아래 그 세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여 오직 믿음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조각, 우리 인생의 파편과 같이 흩어져 버린 나의 실패의 조각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간의 장소 속에 거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 불순종의 장소에도 하나님께서의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깨어진 말씀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제껏 인도했던 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다시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장소, 절망의 장소, 우리의 낙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호세아 말씀에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아간이 처형당했던 장소였어요. 명백한 그들의 실패, 명백한 그들의 죄의 결과, 명백한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죽어했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아골 골짜기는 어딘가? 마치 너의 죽음을 보듯 너의 인생에 사망당한 그 어두운 골짜기는 어딘가? 기억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여, 내가 그 알골 골짜기로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는가, 무엇을 드렸는가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 시간 전심으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시라도 다시 사용한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사는 기회, 믿으면 이기는 기회, 믿으면 영광을 보는 기회를 내 영혼이 다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 속에 생명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낱 안개와가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을 덧입고 사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선하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대체 얼마나 무궁하길래 오늘 우리를 향해 이토록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파도가 옵니다. 주님 파도가 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부리라. 내가 주의 영광을 부리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하시, 나 여기에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강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망설이고 주저함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부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저해하는 내부의 내면의 영혼의 이 시간을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나 그 땅을 얻으라.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괴계가 끊어질지어다.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신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쓴뿌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회 주님 되시는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결코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앞에 있는 난공 불락에서 여리거나 할지라도 무너질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기골이 상대한 하나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약속하신 곳까지 말씀하신 모든 경계까지 이걸로 하여금 충분히 기억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시험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방어 무기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영역을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 영광의 칼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죠. 연약해서 쓰러지고 교만해서 쓰러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린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어디로 넘어지고 어디로 쓰러져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나를 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데스바네아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 믿음만 있으면 그 땅을 얻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혹독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데,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기쁨의 날들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모든 형통의 날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위로부터 도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타 주야 멍이야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의 광명한 날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의 선포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노역의 소리를 돌이키시며 우리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생님에게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생명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연약해 쓰러진 자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가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멈추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연약함을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 노역의 때는 끝났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으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승리로 인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드리니 주님의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낙심하고 절망하며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새 생명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채우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들 인생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인생의 두 번째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사는 기회,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기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기회를 누리기를 사모하여 그 믿음을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들의 모든 인생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